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47페이지 맞죠? 네, 47페이지 로마 숫자 3번.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의 영원한 안전의 이유. 그러니까 신자의 안전, 신자의 영원한 안전, 이걸 배우고 있었죠. 그래서 이 신자의 안전을 이전에는 뭐라고 배웠냐면 성도의 뭐라고 배웠습니까? 견인. 기억납니까? 성도의 견인. 견인이란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내하는 거라 그랬죠. 그 인내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다시 그 상황을 다시 해석해 보니까 그건 뭡니까? 신자의 영원한 안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의 영원한 안전이든지 성도의 견인이든지 여기에 첫째 주체와 주어와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깜빡하고 잃어버릴 수 있는데 뭐냐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하여서 견인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 신자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주체가 뭐가 빠져 있는 겁니까? 구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자의 영원한 안전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영원한 안전의 교리에 대해서 오늘 책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게는 세 가지인데 뭐냐면 큰 제목 세 가지를 보면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 그 다음 뒷장으로 넘어가면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있으니까 마지막은 누구의 사역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겠죠. 눈치가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지식은 있어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면 세 번째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차례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구원은 어떻게 하다는 겁니까? 맨 앞에 본 제목처럼 구원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떠하다? 안전하다. 우리가 어떤 능력과 다르거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역으로, 다시 말하면 사명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떠하다? 안전하다. 그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봅시다. 1번 구원은 하면서 밑줄 빈칸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니까 누구 쓰면 되겠습니까? 성부 쓰면 되겠죠. 예,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긴다. 그죠? 자. 그 좋은 겁니다. 예. 원래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 요령이 이 서울대학 가고 이런 사람들 머리가 좋기도 하지만 학력고사, 수능고사 이런 거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문이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답이 있다는 것이 다 알아서 전체 지문을 안 읽는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을 보면 어느 정도의 경량의 문제가 나올 거고 문제가 뭐가 나올지도 다 안답니다. 그리고 잘못된 보기가 뭐가 나올지도 다 예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금방 답을 치는 거죠. 그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성일성은 뭐 시장은 성부겠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사역, 곧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교육헌장 첫 절에도 뭡니까?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위대하세요, 대단하세요. 얼마나 애들을 뚜리를 팼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 근데 뭡니까? 민족 중흥의 역사적 무엇을 띠고? 사명을 띠고, 그러니까 민족 중흥을 위해서 뭡니까? 사역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민족 중흥을 위해서 사역한다. 그 사역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뭡니까? 하나님도 사역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사역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당신의 사명으로 삼고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틀리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놓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하다. 우리 구원은 어떻게 하다가요? 안전하다. 왜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역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을 뭘 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 성부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계획하셨다. 계획하셨다면 과거에 한 겁니까? 현재에 한 겁니까? 미래에 할 겁니까? 과거에 뭐 하신 겁니까? 계획하신 거겠죠. 그러면 과거는 그 어느 과거일까? 그걸 뭐라고 오늘 설명을 해주냐면 만세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세전에. 만세전이란 말을 또 어떤 말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창세전에. 그러면 뭡니까? 천지가 창조하기 전에 나에 대한 계획을 누가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에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사람이 잘 살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니까 아이고 죄진 이들이 어떡할까? 지옥 가게 된 이를 어떻게 할까? 그제서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성육신된 준비를 하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전에 무엇을 계획하고 오셨다고요?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창세전 아닙니까? 창세전. 사람이 나기 전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971년이 되기 전에 강우경이 1971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강우경을 위한 계획을 구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은 뭡니까? 천지가 열리기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1900 몇 년도에 다 태어났는데 1900 몇 년도 그때쯤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구원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천지가 열리기 전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 여러분의 모양, 여러분의 삶, 다음 주에 마산역 앞에 어느 신경의학과 가서 검사할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 안 가지고 계셨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요? 그보다 더 먼저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놓칠 수 있습니까? 놓칠 수 없습니까? 놓칠 수 없죠. 그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렇게 계획하셨다. 그럼 방갈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방갈로 1번 시작! 구원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주체가 이 주제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을 우리가 두 자로 뭘로 고치 쓸 수 있냐면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부르신다. 앞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소명이 아니고 사명이었죠.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걸 뭐라고 합니까?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은 소집한다 할 때 소자를 쓰죠. 그죠?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이다 이 말은 뭡니까? 가장 주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쌀 씻고 막 밥도 하고 애들 도시락도 싸주고 이거 다 누구 잘 되라고 하는 겁니까? 아들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목적이 쌀 씻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쌀을 안 씻고 밥 안 씻으면 저절로 도시락이 뚝딱 나오는 건 아니죠. 참 목사님 옛날 사람이네. 요즘 누가 도시락 싸갑니까? 급식 세는데 이러면 그렇게 한데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도시락 자체, 쌀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뭡니까? 아들 잘 되라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공부만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죠? 좋은 부인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라고. 근데 여러분이 좋은 가정 꾸리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라는 게 그게 궁극적 목적입니까? 그럼 기도해. 새벽 기도 할 필요 없어. 다 열심히 새벽 가서 여러분 새벽에 신문이라도 돌리고 우유라도 배달을 해가지고 혼수라도 하나 더 해줘야 돼. 그래 좋은 데 시집가고 좋은 데 장가가지. 그럼 왜 기도합니까? 새벽에 와서. 목사님 나이 들어보니까 새벽잠이 없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왜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노고를 합니까? 아들의 딸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뭡니까?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뭐합니까?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를 그걸 뭐랍니까? 소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명.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의 하나님의 목적이 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언제 짰다고요? 언제 계획했다고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늘이 열리기 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머리에,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게 어떻게 놓칠 수 있냐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가만있어 봐. 그래, 1장 4절을 읽읍시다. 밑에 있죠?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목적.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창세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엄밀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노립니다. 똑같이 태초란 말을 쓰지만 창세기 1장 1절에는 뭡니까? 언제? 태초에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뭡니까? 언제?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태초나 요한복음의 태초나 태초니까 같은 태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엄밀히 이것을 가만히 들여보니까 시점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려고 착수하려고 딱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뭡니까? 아직 천지가 시작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여러 악기 연주자가 있으면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고 오죠. 근데 지휘봉을 들고 단위로 서면 벌써 관객들이 박수를 치죠. 연주 됐습니까? 연주 안 됐죠. 그래서 뭡니까? 관중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지휘봉을 들고 악기 연주자를 향해서 지휘봉을 싹 들어서 뭡니까? 쫙 내려가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팡팡팡팡! 이렇게 섰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지휘봉 하나로.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세기 1절 1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시작! 이랬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출발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의 1장 1절에서는 뭡니까?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은 시작입니까? 아닌 것 같지? 시작이 아니고 시장이라고? 시작이 아니에요. 그 시작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으면 말씀은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 그럼 하나님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없었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태초는 뭡니까? 더 앞이라. 계산될 수 없는 더 앞이라. 그때 뭡니까?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의 머리와 하나님 마음이 있는 기라. 엄마야,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구원을 받았다가 말았다가 할 그런 사안이다 사안이 아니다? 아닌 기라. 그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만큼 귀한 사람이다. 어느 교회 만날 이러잖아요. 사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에요. 왜요? 창세전에 창세기의 태초 그 전에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태초에 그 영혼에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다고. 우리를 택하셨다. 애인데 하나님이 딱 저 구석인데 야야 미영아 야 인수야 하나님 부르면서 난 널 택했어. 하나님 뭐야? 넌 찍혔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뭐 하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시려고 뭐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언제? 창세전에. 근데 왜 하필이면 나냐?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택했다는 겁니까? 찍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교회 한번 가볼까? 와가지고, 하나님 좋은데? 예수님 좀 알게 되는데? 그래서 내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내 과정은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 과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뭡니까? 계획입니다. 그 계획과 더불어 뭡니까? 이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의 계획을, 그 과정을 차례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번 줄을 끄면서 잘 정리해 봅시다. 미리 정하셨다 이러죠.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 뭡니까? 칼빈이나 개혁교회나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날 뭐 했다는 겁니까? 미리 정하셨습니까? 두자? 정자가 들어가잖아. 미리 예정했다고 그러잖아. 택정. 와씨, 점수 주기 애매한데 택정. 50점인데 예정했다고. 누굴요? 나를 예정하셨다. 예정했다고요. 그러니까 집사님 몇 살 때 교회 나오셨어요? 김영순 집사님 몇 살 때 교회 다니셨어요? 예, 몇 살 때? 대강 몇 살 때? 30, 40대잖아요. 그러면 20살 때, 10살 때는 교회 제대로 안 다녔잖아요. 근데 20살, 10살 때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20살, 10살 때 태어나기 전에도 김옥성 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 먼저 택했다고요. 먼저 정했다고요. 미리 정하셨다고요.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뭡니까? 미리 정하셨다고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진다고요. 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 날 뭐합니까? 미리 예정하셨다. 미리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게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했다고요? 부르시고 그러죠.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뭐 한 겁니까? 부른 거예요. 주님께로 오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 말씀이 계시니까 부른 거예요. 이 불렀다는 것을 앞에 말한 것처럼 두 자로 뭡니까? 소명. 불렀다고. 우리를 불러들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교회 한번 가볼까? 목영교회 그 지하실에 그 점심밥이 괜찮다던데. 그럼 가볼까? 내가 그렇게 간 것 같아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걸 뭡니까? 소명이라고 한다고요. 소명. 그 다음 또 뭐랍니까?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뭡니까? 또한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했단 말을 이게 뭡니까? 두 자라면 의다. 뒤에는 의가 들어가는데 뭡니까? 의롭다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걸 뭡니까? 칭의라 부른다고 합니다. 칭의. 호칭한다고 그러잖아요. 호칭. 그렇게 부른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칭의. 계시나 칭칭나네 할 때 칭의. 의롭다고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생략됐지만, 그건 뒤에, 여기서 할까? 여기서는 생략됐지만, 이게 뭐냐면, 여기서, 그럼 우리 앞에 뭘 배웠습니까? 중생을 배웠잖아요. 이 중생에 대해서, 이게 칭이 앞인가, 칭이 뒤인가 가지고, 교회마다, 교파마다, 신학자들마다 조금 견해를 다르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신칭이란 말 들었다, 그죠? 이신칭이는 무슨 말일까요? 이래서 하면 안 돼. 목사님이 수백 번 이야기했어. 처음 들으면 좀 그러시고 말하면 섭섭하지. 이신칭의는 뭡니까? 칭의는 뭡니까? 지금 배운 것처럼. 어렵다고 부르는 거라고요. 그럼 이신만 해결하면 되네. 신은 뭐겠습니까? 신. 또 하나님 사면 나 진짜 할 말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제 이래서 하면 골치 아픈데. 자, 이신칭이라고 그러잖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를 어렵다 하신다 이렇게 보는데 그 단계도 중생이라는 것은 그러면 중생 언제 구원받았냐 이렇게 말할 때 어떤 곳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칭의 다음에 중생했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한다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인일지언정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 이것도 맞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또 그 더불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부르셔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된, 죄 없이 된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의롭다 부르셨다. 그러니까 중생이 칭이 앞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생이 칭이 뒤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중생이 칭이 앞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이러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빛이 생기는 것처럼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신 말씀으로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의롭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의롭게 되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다 뒤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르시고 이들을 이미 구원하시고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상황을 보고 깨끗하게 된 걸 보고 의롭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창세기에서도 어디에다가 무게 중심을 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없던 빛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잖아요. 좋았더라. 야 좋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시니까 야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안 좋은 길인데도 니 좋다 이러면 좋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좋게 되는 기라 하나님만은. 그러니까 여기도 아멘 저기도 아멘 다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칭이 앞에나 칭이 뒤로 가는 그 교리를 가지고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그랬어요. 왜 그래 싸워서 안 나오? 다 대그만을 그래서 자 그다음 그 밑에 줄에 가면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걸 뭡니까?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 영화 앞에 한 단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그러니까 영화 앞에 성화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칭이 된 사람, 또 칭이 되어서 의롭다고 부름받아서 중생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의롭게 되었는데 그럼 나 이제 손가락에 불로 켜고 하늘나라로 올라갑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침례받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서 나 이제 손가락 불 켜고 하늘 올라갑니까? 살아있어. 배도 안 고플 것 같은데 예배 끝나니까 배가 고파 밥 먹어야 돼. 이게 뭐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나가 해가 지나니까 또 배고파 또 먹어야 돼. 내일은 출근해야 돼. 그럼 찌지고 뽑고 싸워야 돼. 막 진상도 만나야 되고 막 날리고 싫어. 이게 뭐 구원받은 거야 안 싶어요. 구원받아서 빨리 하늘나라로 옮겨주셔야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해져 가야 되는 훈련의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그래서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화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영화는 뭐냐면 목사님 영화 보여준다더 와 보여줍니까? 그 영화입니까? 그 영화가 아니고 이 영화는 뭐냐면 이 땅에서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안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나라로 부르실 때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기도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히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영화라고 해요. 영화. 그러니까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화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성화되어 가면서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영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화되어 가면서 하늘나라에서 영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 땅에서 성화되어 가면서 하늘나라에서 영화된다. 그럼 하늘나라에서 영화가 완성되는 겁니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완성. 성화는 그럼 이 땅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언젠가는 성화가 이 땅에서 완성됩니까? 네,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이 엄청 많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소명 안에 사명이 같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냐?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뜻 아니겠냐? 그러니까 소명 가운데 하나님 우리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소명회로 같이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나누어서 소명은 뭐냐? 간단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소명이다. 그 이상은 없다. 근데 소명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은 가라 뭡니까? 너희들은 가라 어디로? 저 세상으로 그러잖아. 세상에 가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 안 돼. 갖고 뭐 할까요? 그래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세상 어디 가서 무엇을 하라고 일을 주시죠. 그게 뭡니까? 사명이라 사명. 그러니까 소명은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기고 소명은 오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하여 소명은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고 사명은 뭐겠습니까? 가라. 소명은 뭐라고요? 오라. 사명은 뭡니까? 가라. 그러니까 찬송가 두 개만 하면 뭡니까?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이건 뭐 말하는 겁니까?
명.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이건 뭡니까? 가라 캔데 뭘 또 가라. 뭡니까? 사명. 그렇죠? 너희들은 가라 이러면 뭡니까? 사명 주신 거고. 그러니까 어느 나오라 죽게 나오라 이러면 뭡니까? 소명이라 소명. 이 과정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끊어지거나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실수할 수 있는 일이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미리 정함받기는까지 했는데 예정받기까지는 했는데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것 아닌가? 부르심까지는 받았는데 어렵다는 칭의를 받지를 못한 것 아닌가? 그런데 거기까지는 됐는데 어렵다고 부르심을 받은 것까지는 됐는데 또 영원롭지 못한 것 아닌가? 어느 단계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계획하고 누가 다 만들어 놓고 누가 다 준비해 놓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성경 공부도 1단계, 2단계, 3단계, 제자 훈련도 1단계, 2단계, 3단계 나고 집사님 열심히 합시다. 막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해서 우리 막 3단계, 7단계 마지막까지 가서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아멘, 아멘 이랬는데 막 나중에 보니까 막 열심히 하더만 막 나중에 핫바지에 바람 빠지듯이 막 2단계 가니까 막 반티 남더만 막 3단계, 5단계 하니까 한 놈도 없어. 그런 식으로 끊어지거나 사라질 수 없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계획하니까 지치기도 하고 낙오되기도 하지만 이건 뭡니까? 강 목사가 짠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불러주시고 영화롭게 하신 일은 그 어떤 단계도 빠지거나 깨지거나 새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것을 믿고 하시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방가루 2번 할까요? 그게 47페이지 아래에 있죠? 방가루 1번.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쓰셨어요? 쓰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렵다 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영화로움을 바라보고 있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냐면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너 구원해 줬잖아. 내가 너를 일꾼 삼아 줬잖아.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기장에다 열심히 훈련시키고 열심히 프로 선수 만들어 놓고 경기장에다 던져놓고 네가 얼마나 잘하는 거 보자. 그런 감독이나 코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힘을 낼 수 있도록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엇을 부어주신다? 뭘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왜 능력 부어주십니까? 낙오하거나 떨어지지 않게 뭡니까?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주제가 뭡니까? 구원. 어떻게 했든 간에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존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있죠? 1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게 뭡니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직 구원 못 받았는가? 이 말이 아니고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단계에서 이미 뭡니까? 구원은 시작된 겁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구원이 열이라면 그래도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10년 됐으니까 3, 4단계까지는 왔구나. 10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나는 30년, 40년 했는데 눈금 7, 8까지는 왔을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2, 3칸만 잘 메꾸는데 그런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근데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한번 해봐라.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완전하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근심 걱정 마로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께서 지키신다고. 이게 뭡니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알아서 좀 해봐. 알아서 척척 스스로 어린이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신다. 계속 보호해 주신다. 그 다음, 요한복음 48페이지 뒷장으로 넘어가면요. 48페이지 요한복음 10장 29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나 어떤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대문 앞에다가 개도심이라 써놓으면 개도 그래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하지도 않으면서 어찌 그래 마귀한테는 그렇게 절절절 떠면서 왜 그렇게 잘 자빠지는지. 선교사님이 처음에 한국 와서 그랬다잖아요. 한국이란 나라에 가면 대문 옆에 이 기둥에 다 문패가 있다. 그 문패는 뭔 용도냐? 그 집주인 이름이 있는 거다. 그럼 전도로 갈 때 그 문패 보고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시 계십니까? 김옥선 씨 계십니까? 미국에서 온 복음 들고 온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항상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 어느 집에 딱 가니까 이제 그 문패가 너무 커. 그래서 읽은 거. 개조심씨 계십니까? 전 미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나오고 개씨가 안 나오고 걔가 물 뜯으려고 난리니라. 개의 도구 너 말고 너희 주인 개조심씨 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것도 그렇게 그렇게 걔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귀라는 존재는, 어찌 그렇게 쉽게 넘어가고,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목사님께서 초역전 그 영화를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마지막 관문, 천국 관문에서 사자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어 무서워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가지 못할 때도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전히 사자는 으르렁거리고요. 여전히 사자는 배고프고요. 여전히 사자는 그 크리스찬을 잡아먹고 싶어요. 그래서 으르렁거리고 막 날쳐요. 그런데 뭡니까? 길 앞에까지 오는데 길을 덮쳐서 그 크리스찬을 먹지 못하더라고요. 왜요? 목줄이 달려있는 거야.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목줄이 매여 있어서 더 이상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으르렁거려요. 여전히 사자는 배고파요. 마귀는요, 여전히 막 쉴 새 없이 우리를 넘보고 있어요. 여전히 삼키려고 들어요.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배가 고파요. 그렇지 뭡니까? 목줄이 잡혀있어. 근데 뭡니까?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듣고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무엇보다 크다고요? 만물보다 크시다고. 그러니까 요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늘은 만물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 지. 천은 뭡니까? 하늘, 천. 지는 뭡니까? 땅.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까? 안 만드신 겁니까? 만드신 거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뭐랍니까?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주소는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념 속에서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김옥순 집사님 집이 김옥순 집사님이 큽니까? 김옥순 집사님 집이 큽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자, 지점이 집사님 집이 큽니까? 지점이 집사님이 큽니까? 에이, 진짜. 그럼 집이 어찌 들어가노? 집사님이 더 큰데. 집사님 집이 요만한가 봐? 집 들고 다니는가 봐? 네? 영화 집사님 집이 큽니까? 영화 집사님이 큽니까? 집이 크지. 집이 크니까 내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집이 들어가잖아. 내가 어려운 거 물어보나? 지금은 만날 빼빼빼 꼬아서 함께 딴 뜻이 있을 거야.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래 생각하는 것보다. 나보다 집이 크니까 내가 집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집이 크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 암송하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갇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하늘에 계시다고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하늘이 큰 겁니까? 하나님이 큰 겁니까? 네? 하늘이 커? 하나님이 작아?
저 양산에 있고 울산에 동생 목사님한테 가서 일러주지 마시고 우리 강 목사는 그래 가르치는 데라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나 큰일 납니다. 동생 목사야 우리 교회 새끼 목사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짝단다 하늘보다. 그런 놈은 누나 그런 놈은 찍어내야 돼요 그래요. 자 우리는 그렇게 읽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닿지 못하고 우리가 우러러 보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보다 작은 게 아니라 이해하시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 말합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보다 크다고요? 만물보다 크시다고요. 만물보다 크시다고요. 그러니까 하늘보다도 땅보다도 그 어떤 빌라 아파트보다도 하나님은 뭡니까? 크시다고요. 청와대보다도요? 크시다고요. 백악관보다요? 크시다고요. 63빌딩보다도요? 크시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뭐랍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거늘 이래 말합니다. 내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여기에 두고 분양한다고 이야기해요. 기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무엇보다 크다? 만물보다 크다.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만물보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면서도 뭡니까? 어디에나 계시다는 겁니다. 어디에나.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다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마귀는 세상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깔리는가 봐. 여러분이 개 초침 씨보다 더 무서워하는 그 마귀가 세상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삐까삐까 할 것 같은데 그런 기분이 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밑에 하나님의 필요한 자들을 다 지으시고 필요한 만물을 지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세상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아무리 나대봤자 설쳐봤자 목줄 하나 달면 못 가. 더 이상 못 가. 그게 마귀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 그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신데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빼앗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긴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소가 저 하늘동 하늘번지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제발 큰일 납니다. 지금 강 목사라는 지금 날라리가 가르치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1년인가 2년 전에 그 갈보리 십자가인가 갈보리의 예수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사람으로 왜 오셨을까?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비유를 들더라.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우리 집에서 키우던 쫑이가 우리 집이 키우던 메리가 우리 집 강아지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지냈어. 같이 지냈어. 근데 얘가 죽었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 그래서 그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걔를 너무나 그 개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 환생할 수 있다면 내가 개로 태어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제 많은 인생과 사람들과 이 세상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그 사랑한다고 해서 다음 생에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이래 말한 거니까 누가 나한테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환생한 겁니까? 골치 아프죠? 저는 그 돈으로 전혀 말한 거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물보다 크시다는 말도 그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크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그럼 방갈로 3번입니다. 방갈로 3번. 시작. 구원의 보장은 참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다. 구원의 보장은 뭡니까? 참 신자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 약속하면 하나님은 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참 그게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걸 뭐라 할까요? 모순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죠. 뭡니까? 참 하나님은 다 하는데 약속을 지키는데 약속을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능력자니까. 우린 약속해놓고 뭡니까? 못하는 게라. 능력이 지내서. 근데 하나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약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꼭 지킬 수밖에 없는 거라. 지치는 게 없으니까. 모자란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빈칸 말씀 안 해도 쓸 수 있다, 그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이건 사실이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뭡니까? 진실이 되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결코 변기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변기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약속하시고 뭐라 선언하시고 무엇이 진리가 된다고 이야기했냐면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나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누가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막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막 다 같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때 뭐 그거 어디 있었습니까? 에어컨이고 선풍기고 어디 있었습니까? 선풍기는 목사님 쪽에 하나밖에 없었지. 그 옛날에 목사님 어느 시대 사람인데 그따위로 말을 해요. 나 옛날 사람이야. 나도 옛날 사람. 자, 그래가지고 막 중고등부 애들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여 성령 충만해서 막 그러니까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막 새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막 새 방언으로 말을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막 그러면서 하늘 옆에 영광 돌리고 있는데 딱 기도 끝나고 나니까 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데 형, 왜? 성령 충만이 뭐고? 대답하기도 싫고 인간 보니까 그냥 막 답답하고 그럼 네가 이 시간대가 니는 뭐 했노 싶고 형 성령 충만이 뭐고 이러는 거야. 나도 막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뭐라 대답한 줄 압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러면서 그 설명해 주기도 기침만 화가 나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 막 전부 아멘하고 있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래서 막 다 기뻐하고 아멘 하고 있는데 질문은 뭐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질문하십시오. 근데 있잖아요. 영생이 뭔겨? 이러면 길게 설명하기 싫은 게라. 영생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 집사님 영생이 뭔겨? 대답 좀 해주소. 뭡니까? 에이 그래 대답하면 안 된다니까. 영원히 생명이라면 안 된다. 미영아, 영생이 뭐고? 그래!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냥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그 뒤에 요한복음 5장 24절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사 갔다고요. 사망의 집에서 영원한 생명의 집으로 이사 갔다고요. 그러니까 전세방에서 월세방에서 50평짜리 빌라로 이사 갔다고요. 근데 그때 내 월세집이 그리워 나 돌아갈래 할 사람 손 없는데 어떻게 사망의 집에서 영생의 집으로 옮겨갔는데 그때가 좋았지 왜 그러고 있냐고. 오늘은 교회 가기 싫은데 왜 그러고 있냐고.
끝났다고요. 그 월세집은. 네? 월세집은 끝났다. 한 달이 어째 그래 빨리 돌아오노. 월세 살 때는. 눈 감아 돈 냈네. 눈 감아 뜬 게 또 그 다음 달이네. 네? 아이고 몸쓰리야. 그죠? 근데 그 집 이사 갔다니까요. 그 집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겨주셨습니다. 옮겼습니다. 갈 사람 손! 돌아갈 사람 손! 돌아가. 목사를 갖고 노네. 갖고 놀아만. 영 재밌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자, 갈 사람 없죠? 예, 좋습니다. 방가로 4번 시작. 구원은 영원한 사랑으로 지켜. 맞죠?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지켜진다.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라고 앞에 것처럼 영원한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 뭐라고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자,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자,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건 변할 수 없고 나도 확신하고 있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지옥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선! 귀찮아서 안 되는 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완벽한 사랑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완벽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 일부가 지옥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까? 불완벽한 사랑입니까? 불완벽한 사랑이라고 증명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한 사랑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원한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셨으면 나는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기라.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나는 좀 위험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젖먹이의 어머니가 그 아기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혹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세상에 너무나 갑박하고 무서워서 혹시 같은 일들이 너무 많죠, 그죠? 그런데 우리 집 주위를 도는 그 길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그 놈이 암놈인데 제가 거짓말을 좀 갖다 붙여서 임마 이게 암놈인데 배가 꺼지는 날이 없어. 조금만 몸풀면 떠나고 조금만 몸풀면 떠나고 조금만 몸풀면 떠나고 이러고 있어. 환장하겠어 사람. 근데 우리 앞집에 지금 집이 비었거든요. 어머님이 딸네 집에 가서. 그 집은 비었는데 집사님 집은 그 집이 비었으니까 길고양이가 거기서 아지트를 치잖아요. 근데 빈집 놔두고 우리 집에 자꾸 캠프를 쳐 걔는. 우리 집이 세멘 아닌 바닥이 많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 고양이도 어느 정도 새끼가 크면 뭡니까? 쫓아내죠. 남이 되기도 하고 부부가 되기도 하잖아요. 짐승이니까. 근데 어느 동안은 얼마나 필사적으로 자기 새끼를 지키는지. 그냥 야옹야옹이 아니고 어떡합니까? 화나면 이러잖아요. 그걸 내가 몇 번 걷거든요. 해코지 한거 아니고 나는 내가 할 길 지나가는데 내 지나가는 길에 저기 새끼들인데 왜 지나가냐고 그러고 환장하겠네. 내가 어쨌길래 내 집이잖아. 근데 지는 뭐냐면 내 집을 왜 지나가냐 지 입장은. 고양이 지 입장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라는 거라. 아 기분 나쁘죠. 이래요. 야옹도 아니야. 이래. 그러니까 그 고양이 암놈 고양이도 지 새끼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젖먹이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잊겠느냐. 근데 혹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않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영원히 기억한다. 뭡니까? 영원히 기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한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집에 와서 딱딱딱딱 세어보니까 뭡니까? 9마리, 한 마리 비있는 기라. 그러니까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양도 희한하고 그 목자도 희한한 기라. 어디 갔노, 뭡니까? 꼬모 어디 갔노, 꼬모 어디 갔노, 꼬모. 이씨, 꼬모가 없네. 한 마리 꼬모가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 9마리, 한 마리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러니까 목자가 부르니까 이제 양이 그랬겠지. 엄매, 이랬겠지. 나 여기서, 주인님! 이랬겠지. 그 찾아내는 거예요. 그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 찾아온 거 아니에요. 이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목영경 오늘 예배당 지구 어디 갔노? 어찌 교회 놨노?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니까 욕 안 들어보려고 열심히 어딨어, 열심히.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라, 못지않은 게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못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는다는 거니까, 나를 이제 영원히 기억하신다. 어떻게 기억하신다고요? 영원히 기억하신다.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영원히 기억하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점이를, 옥수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기억하신다. 영원히.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따지다고 있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있으면 찾아옵니다. 문 열어. 나오나, 교회 가야지요. 나오나, 이런다고요. 나오나. 해체 갔는데요. 나오나. 잔치 갔는데요. 나오나, 이런다고요. 안 잊어먹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까먹어지니까. 큰일 났다, 이제. 세지를 못 한다, 이제. 나 몰라. 누가 교회 땡기러 하더라. 나 몰라. 왔다. 누가 예수 믿으러 하더라. 나 몰라. 내 책임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못지않다네, 여러분은. 못지않다네. 니 어디고, 니 와, 여인어, 이제 이런다네. 하나님 찾아갑니다. 하나님 찾아갑니다. 근데 참 웃겨요. 우리 심신대 MDB 동기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세종시에서 목회를 하는데, 부인이 전국 미스 코리아 미가 있어요. 진선미, 미. 전국 3등. 진짜 봐도 이쁘더라고요. 전도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한 번 보고 또 봐지더라고. 한 번 보고 또 보고 우와 무슨 저런 사람이 이쁘노. 저렇게 키가 크노. 그 정도였지. 그 정도. 근데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인이 남편 목사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너무 좋아하니까 어떤 남편 목사의 어려움이 있냐면 시기질투로 말하면 안 된다. 형수인데. 하여튼 억수로 예민한 게라 다른 여자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 사모가 그래 말하면 안 되는데 뭐라 했냐면 우리 같으면 뭐라겠습니까? 여보 목사님 내가 만약에 먼저 죽으면 당신은 꼭 빨리 재혼하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죽으면 누구 아버지요 우리 새끼를 봐서라도 빨리 재혼하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 뭐냐면 남편 목사님 보고 재혼하기나 해봐라. 씨. 내가 기실이 돼가지고 칼 거꾸로 먹고 마음에 엎이 댕기기나 해가지고 그래 그 애착 남편이랑 애착 사랑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않는다고 여러분. 와 그래 결혼했더노. 결혼을 했더노. 그래 사모님이 목사님 딴 여자 만나는 거 싫대. 자기가 세상을 떠도 그와 마찬가지로 누가 예수 믿으러 카대요 내가. 여러분 교회 오라 카대요. 여러분 바로 왔잖아. 날 원망하지 마 이제. 날 원망하지 마.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잊기로 했대. 절에 가거나 사흘 섭별 밥 얻음으로 가면 이와 여인노 이런다니까 이제.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네. 자 그다음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아니 여러분 지혜롭네. 내가 끝까지 하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이러네.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끝이 어디입니까? 없는 게라. 그러니까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뜻은 영원이란 뜻입니다. 끝까지는 어떤 뜻이라고요? 영원히. 끝까지. 영원히.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사람이라, 자기 사람.
와, 미치겠다. 나 이야기 들으면서 미치겠어. 내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내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김옥순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 말이 안 되고. 김옥순이 누군지 알아? 저 사람 내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내 사람이야. 인숙이 누군지 알아? 반재환 씨 와이프도 와이프지만 내 사람이야. 하나님. 내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하나님, 그는 강 목사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얼굴 빨개지지 마, 집사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그러니까 내 사람이야. 내 끼야. 우리끼리 우리말이 좋다, 그죠? 우리께서 내 끼야. 내 끼야.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제 안은 내 끼야. 내 끼야. 자기 사람. 내가 하나님 사람이래요. 내가 하나님 자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라 부르면 되겠습니까? 자기야. 그 가르쳐줬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내 욕 들어먹습니다. 말로 웃자고 하면 그렇다면 또 누가 물어볼 거야.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내 자기입니까? 또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 나타날 거야, 분명히. 말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기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죠.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다 같이 찬송하시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져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며 권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아멘. 자, 우리가 그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조상들, 우리의 어른들이 일본에게 납치당하고 일본에게 어려운 일 당하고 심지어 만주 군관학교에서는 어떡합니까? 생체 실험도 당하고 막 마취도 하지 않고 배를 갈라가지고 암도 막 들여다보고 이랬어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잔인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독일 나치군들이, 히틀러의 군사들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을 잡아서 실험을 했습니다. 가스실에 넣어서 이 사람들이 얼마간 몇 시간, 몇 분 동안 견디다가 죽을까? 이걸 뭡니까? 직접 가스실에 넣어서 실험해 본 거예요. 우리 민희수 형제님은 군인이니까 하생방 연습해 보셨죠? 훈련. 예, 하생방 방독면 벗어 한번 해보셨죠? 미치겠죠? 저 미치겠더라고요. 30초를 못 견디겠더라고요. 날숨은 되는데 들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이러다가 죽겠다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뭡니까?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 그런데 유엔 연합군이 이제 히틀러 군들을 제압하고 그 가스실에 들어가니까 가스실 벽에 얼마나 자기들이 고통스럽게 그 유태인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가스실 벽에다가 글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글자가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글자가 만약 오늘 3절에 뭡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는데 누가 이걸 써놓고 죽었대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잔자라고 말하는데 날 가스실에 넣으면 나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왜 안 살려주세요? 하나님 숨이 안 쉬져요. 이러다가 나 죽을 것 같아요. 왜 안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할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죽음 앞에 가 있는 그 유태인들의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숨이 멎어가면서 죽어가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러더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있으면 저 여러분 그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의 자리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 안으로, 그 사랑 안으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숨막히는 그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절만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3절이 바로 안 되는가 보네. 그럼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 같이 부릅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그 어찌 다 쓸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저 하늘도 비싸 채우지 못하리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이 열리기 전 창세전에 만세전에 내 이름 석자 기억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결코 뽑히지 않음을 결코 돌아가지 않음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